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나.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은 18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눈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나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쫓으면 부정하게 하니라. 같이 운동합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아침 새벽을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금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기도에 마감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응답과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시는 모습을 저들이 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저들이 보았을 때 반응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것을 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와 번개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산의 큰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멀리 서 있다. 왜냐하면 떨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 속에 저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한다. 그래서 멀리 서 있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그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 여기 말씀하는 흑암은 깜깜함,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흑암, 빽빽한 구름을 말하는데 그 속으로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임재 속에 그 강림하심 속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나는 저 멀찍이 서서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 은혜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나의 최근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도 그냥 멀리 서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영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는 가까이 가는 영성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적마다 그냥 멀찍이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부터 오늘 본문 나오는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말씀은 계약 법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과는 달리 이제 율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이, 어제 잠깐 구문했습니다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계약 법전 혹은 율례에 해당되는 이 명령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 율례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시행 규칙과 같은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10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대원칙이죠. 대원칙. 헌법 혹은 헌장과 같은 말씀. 근데 이 십계명의 말씀이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 땅에 이 다신교적인 문화, 다신교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 건가? 수많은 질문들이 올 텐데 그 질문들에 대고 도전들이 오는데 그 도전들에 대한 응답의 말씀으로 주신 것들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시대에 이 말씀을 지킬 건가?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에 대한 규정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에 대해서, 하나는 제사 혹은 제단에 대한 규정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시행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번개, 우레,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 속에서 저들을 이제 만나 주시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참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해서 23절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마라 말씀했어요. 나를 비교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금송아지 또는 세상에 다른 돌로 만든 우상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상징하는, 당신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만든 모든 신상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마라. 단호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인간들이 상상해내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행위조차 엄격하게 단호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 그럼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만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신상 속에 가두어 둘 수가 없죠. 어떻게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속에 들어가서 그 신상으로 계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가 아니죠. 인간에 의해서 형상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거나 신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신상을 만들다 보면 하나님보다 신상이나 성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죄된 본성은 설령 혹 신상을 만들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자. 처음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씩 지나면은 신상을 어떻게 만들 건가, 색깔은 뭘로 칠할 건가, 크기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 갖고 싸우고 그런 것 갖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기독교 역사 속에 성상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상 논쟁. 성상을 교회 안에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하느라 정작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상에는 금색깔을 할 거냐, 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앞에 둘 거냐, 뒤에 둘 거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신상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들었던 신상, 이 수단이 나중에는 목적이 되고 그것을 사람들은 우상같이 숭배하게 되어진다. 모세가 나중에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불뱀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주겠다. 보기만 하면 치료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통로죠. 근데 세대가 지나가면 그 모세의 장대 위에 단 노뱀을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장대 위에 노뱀을 섬기는 자리로 빠져버려요. 이게 신상의 위협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혹 만들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목적이 되고 그걸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또 하나 신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이 없는 존재.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고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우리 죄된 인간은 지각이 어두운 자들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신을 비교서라도 신상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 두 번째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는 제사 혹은 제단에 대한 규례, 율례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제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죠.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마음, 헌신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친교를 나누는 이렇게 하기 위한 제사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의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제사들이죠. 기본적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토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토단은 흙으로 쌓은 제단이에요. 흙으로 쌓은 제단. 왜 하나님께서 토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돼요. 옮겨 다녀야 되는데 만일 제단을 쌓아가지고 뭐 돌로 제단을 쌓고 하라고 했더라면 그 돌들을 다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양식을 고려해 주신 거예요. 제단을 들고 다니지 마라.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 제사를 드리든 거기서 흙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중요한 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이게 중요하지 제단을 뭘로 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흙이 있으면 흙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도록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제단은 사실 이방인들의 제단의 모습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제단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제단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세상의 이방의 제단과는 구별된 흙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단의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지 않고 제사의 본질에 치중하다. 중요한 건 번제를 드리는 중심을 더 하나님 원하지 어떤 제단을 쌓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도 물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내용을 담을 거냐 하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만드는 거지 무슨 내용은 없이 형식만 붙잡으면 안 되지.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내게 함이니라. 아멘. 돌로 제단을 쌓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으로 쌓아갔다 이 쪼아가지고 만들면 그렇다면 그 제단은 부정합니다. 돌 있는 그대로를 쌓고 거기서 제단을 쌓더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가식으로 포장해서 장식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곳은 그대로 흙덩어리 그대로 돌로 쌓더라도 돌 있는 곳을 그대로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거지 그것을 만들어서 가식적으로 그것을 포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의 중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가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무리 포장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26절에서는 제단에 오를 때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층계로 오면 이 하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층계에서 하체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층계로
이 내 제단 오르지 말라. 또 다른 의미는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높은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제단은 제단 자체가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게 한 이 제단 자체가 사람들의 눈에 확 띄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곳에 내 이름을 둔다. 내 이름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게 중요하지 제단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하고 포장하고 과장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하시기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게 아니죠.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올해 우리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귀한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녁에는 자녀들을 위한 저녁 기도회로 또 새벽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주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적마다 멀리 서서 그냥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과장하고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적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세우신 귀한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재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적마다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이고 연합구역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마지막 풍성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교회 세우신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직들, 재직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중도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